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것만이 사는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이 복음 붙잡은 사람만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답을 내리고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지 세상의 끝에는 많은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전도자의 삶의 자세, 오직의 자세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부와 일의 특징이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일이, 공부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세상에 큰 것을 바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뭐 양자 뭐 역학인가요? 뭔가 그걸 발견했어도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처럼 세상의 일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후에는 우리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공부와 일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 이것은 부업이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시대가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 길을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의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 엘리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뭐 엄청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막 연구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대사의 신분과 권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구밖에 할 수 없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까? 안테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파수가 맞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이 준비된 그 기도하는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 나가는 것,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건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조금 겪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는 삶만큼 재미없는 삶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주인공이 극한의 어려움까지 가지 않는 그런 영화치고 재밌는 영화가 없습니다. 모든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정시기도 해야겠고요. 낮에는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침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 나가 비워지는 만큼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소를 보면 내가 힘을 빼면 올라가잖아요. 그 힘 주면 내려가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하루에 대한 모든 스케줄이 모든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있고 낮에는 계속 바쁘게 돌아가죠. 우리가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공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시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안 믿고 당장 눈에 보여 갖고 와 뭘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돌아가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사회를 몰라서 그래 이런 말에 속지 않고요. 틀린 기준 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우리가 이 답을 무시기도 속에서 누린다면 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하루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내일 또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25시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사단의 속임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보이는 것 중심.
또 세상 성공 이런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세상을.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당장 보이는 것 같고 아니면은 틀린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너가 세상을 모르는 거고 사회를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자기 기준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이뤄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느냐.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세상이 있고 현장이 있고 나의 업이 있고 미래가 있고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그분이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봐도 이해가 가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진짜 뭐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했냐? 뭐 그런 일. 하나님이 있으면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냐?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 무지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재앙과 문제와 갈등은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해야 되고요. 늘 미래에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딸도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예원교회 의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의도에서 병원 하는데 누구나 다 알 만한 이런 그런 돈 많은 집에 손자가 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자세히 보면 돈을 못 쓴대요. 10,000원을 함부로 못 쓰고 돈을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와닿는다고 해요. 그렇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았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에 눌려서 살겠죠.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인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응답이 없고 갈등이 오고 왜 되어지지 않느냐? 안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저 맡기는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겨요. 하나님 진짜로 정말로 찾느냐? 안 찾아요. 덜 찾아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덜해요. 그런 사람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안 구하니까 찬송에도 구하면 응답 받는데 안 구한다고 멍청하다고 나오죠. 찬송가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 되는 그 대신 불평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답이 없죠. 당연히 거기엔 응답이 없죠. 불평하는데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 문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가면 어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2년 전에 이탈리아 꼭 가고 싶었어요. 알텍스 졸업하자마자 진짜 이제 이탈리아 가야겠다. 그때 막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떨어서 정말 올인해야겠다, 가야겠다 했는데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보게 됐죠. 아, 내가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겠고, 내가 세계복음만 하겠고, 내가 다 뒤집겠다. 내가 해야지. 절대 착각이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도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7명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복음 받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는 뭐 별로 안 돼요. 지금 나는 약한데요. 응답도 없고 별로 너무 이렇게 초라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신앙생활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또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의 언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 제가 이탈리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주변에서 저한테 이탈리아 막 가라는 이제 그런 막 약간 좀 사람들도 있어요. 생겨나요. 그래서 뭐 이런데 뭐 저렇고 저런데 가고 파송 받아야지 뭐 가야지 막 뭐 이래가지고 난 또 근데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죠. 모두에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237 살리겠다.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서야 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언약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명 나를 부르신 그 이명계약 그것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다른 미래 없어요. 우리에겐 그게 미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끝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틀린 것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도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치유하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서밋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복음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으로만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 주인 되시고 나타나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